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나 한 명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와 사명을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응답받을 증인으로 237 치유 서밋으로 서는 그 과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정말로 믿고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리스도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응답받고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가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현장의 말씀들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훈련받는 시간, 훈련되어지는 제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2주간 우리 서론을 봤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의 복음의 동기 그리고 내용을 봤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 생명부터 시작해서 봤죠. 오늘은 이제 1과입니다. 1과에 가장 짧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당연히 우리 모두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을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또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누려지는 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내가 누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떠나 있는 죄와 저주 재앙에 묶여 있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현장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말씀 운동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눈으로 바라봐야지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배경이 좋거나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으면요 괜히 질투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순간 속아요. 복음 갖고 있는 안에서도 속는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체질이 있어요. 연약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옛 모습으로 옛 아담의 모습으로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로 자꾸 이렇게 걸러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상태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었던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요. 허물 가운데 태어나요. 우리 인간은 죄는 뭐죠?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허물은 뭐죠? 나의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영이 살려져야 될,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한 주간에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상태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억압된 묶여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이 불신자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죽음에 있는 상태. 그리고 억압된 묶여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말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초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하면 따라가야 돼요. 아, 여기에 이 패션이 올해 좋은 거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 한류에 미쳐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뭐 좀 세상의 어떤 빈부격차, 그리고 그런 부조리,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다룬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나왔는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 90개 나라에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풍조, 패션,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 조종자가 있는데 모른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냥 공정해야 되는데 세상 룰은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갖고 이미 시작하는 선이 달라. 이러고 막 비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 수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오스카상을 어느 영화가 탔죠? 기생충이 탔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딱 탔는데 얼마나 전 세계가 난리가 났냔 말이에요. 빈부격차를 다룬, 공정하지 않은 걸 다룬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들을. 근데 누구도 잘못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를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딱 거기에요. 세상 풍조. 보이는 것만. 성경은 뭐라 말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시스템, 세상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부자들, 그들을 잡고 세상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속아요. 어떻게 속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100%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억압된 묶여있는 상태예요. 사단의 종되고 죄의 종되고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돈이 많은데 묶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기는 좋고 평안은 한데 갖고 있는 것만 해서 편리한데 남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이 묶여있는 상태. 하버드 나왔는데 똑똑한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잡을 잡을 수 있는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 못 이긴다니까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요. 어느 날 마약에 중독되고요. 어느 날 수많은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 지금 내 개인화가 안 된 겁니다. 나의 상태에 자꾸 보이는 내 상태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현실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힘들어서. 그럼 그 가운데 있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못 누리고 이 영적인 상태를 현장에서 보지 못하면요, 부자 만나면 괜히 찌그러진다니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요, 괜히 비교의식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라니까요. 이 땅 잠시 가는 거예요. 잠시 내가 좀 돈이 없을 뿐이에요. 잠시 돈이 있는데 영원한 것에 봤을 땐 망할 거란 말이에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눌려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날도 기도 제목 내드렸지만은 우리 설시방님 통해서 만난 그 친구의 어머니,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날인가 아들이 마약을 하고 아마 그 아침에도 한 것 같아요. 막 안에서 막 몸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뭐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도 제가 부르니까 얼굴을 내밀고 인사는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저께는 그냥 LA로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힘드신 거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의 문제, 가문의 문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양가가요.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자녀들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러시고.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머니, 사단은 진짜 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누르는 사단 악한 존재가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루에 하실 수 있는 만큼 소리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시라고. 알았대요. 보니까는 집에 가서 저기 붙여놓고 또 제가 한 장 더 주니까 또 가지고 계시고 보여야 되니까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아들이 마약에 빠지면 안 됐었죠.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면은 이분이 설 집사님을 연락할 이유도 없었고 또 저를 만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현장에 악령으로 사단으로 눌려있는 상태의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결론 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복음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해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영적 상태. 마음 상태는 어떻죠? 분쟁, 평안할 수가 없어요. 비고소재하니라 그랬어요. 왜 비고소재하죠? 뭔가 비우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이 명상에 빠지고 초월 명상에 빠지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돈 많고 좋은 직업이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잠시 빼서 명상센터를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뉴욕에 명상 버스가 있다고. 그 짧은 점심시간에 대충 점심 먹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명상 버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못 들으니까. 복음을 못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명상에 빠져서 비고소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장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엘리트 현장입니다. 전 미국의 엘리트 현장은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직장 이 다니는 엘리트들 싹 다 명상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죠? 비고소재한 상태. 어느 날 사단에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괜찮은데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병 들어오고 어느 날 잡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트 아니래도요, 우리 엘리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공부를 잘했거나 디그리가 많거나 조금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걸로 현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의 영혼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미국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랩넌트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신 상태는 어떻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는 마귀에게 눌려서 병까지 든 상태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마리아 성. 빌립 집사가 가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마귀가 쫓겨나고 눌려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해방받으니까 육신의 병까지 치유됐어요. 이게 지금 현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의 질병 든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은 질병까지 계획이라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올바로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세 문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죽으면 기회가 없다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후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심각하게 한 집안일수록요, 후손에게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태어나는 애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이상한 일 우한 질고 계속 터진다니까요. 영적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제사하고, 그거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그거 모르고 3, 4대 교회 다니고, 그거 모르고 천주교 다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로 해결 안 됩니다. 이 현장은 선행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은 뭐냐? 오늘 딱 3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과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 영적 죽음의 문제가 단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과거 문제 끝. 예수 믿는 순간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대물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237 치유 서밋으로 서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과거 문제 끝.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끝난 과거에 자꾸 집착해요. 사람들이요, 왜 상처받은 줄 아세요? 과거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미래가 남아있는데 맨날 과거 타령이라.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전에 그랬지. 볼 때마다 막 얼굴이 화끈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치유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왕년에 이것도 치유 못 받은 거고요.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이 화가 나고, 그것도 치유 못 받은 거예요. 과거에 자꾸 묶여서 미래에 남아있는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못 전달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인 자녀,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한테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막 꼰대스러운 말들이에요. 과거 얘기한다, 과거 얘기. 시대착오적인 말. 지금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른 거예요. 미래가 남아있는 시대가 다른 애들 앞에서 자꾸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미래를 쫓아가야죠. 함께 가야죠.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남아있어요. 근데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 통해서 완전 죄라는 게 끝나버려야 돼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끝났어요. 자범죄 끝났어요. 짓고 있지만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난 건데 우리 입장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세 아래선 끝났어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뻔뻔해져서 괜찮다 이러고 방종하지 마시고요. 자, 현재 문제까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뭐죠? 세상 풍조에 노예되지 않아요. 렘넌트가 그랬어요. 세상 문화에 노예되지 않아요. 우린 세상 문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난리인데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르는 거요?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안 봐도 돼도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든 게 복음 전할 때 사용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 일어나는 일들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걸 지금 배경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사람들은 이 풍조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도 예수 믿는 자는 끝난 거예요. 왜? 사단 마귀 권세 이길 수 있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자녀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고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만 이길 수 있어요. 현재 문제 끝. 더 중요한 거, 미래 문제도 다 끝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미 앉혔어요. 미래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에 말하는데 에베소 2장 6절에는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이미 앉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봤을 땐 이미 받은 축복이라.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고 이제 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릴 자들입니다. 제가 다민족 다락방을 화요일마다 하잖아요. 어저께는 요즘 뭐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포인트마다 매주 이제 상세하게 같이 나누고 있어요. 어저께가 뭐였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관련된 성경 구절, 그리고 제가 체험한 전도했던 부분들, 이런 걸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윌리하고 베럿이,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잖아요. 그 둘 다 딱 이 자기네가 느끼고 받는 말씀과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 베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태신앙이니까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달라스 토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받았을 때 어디서 사실 충격받았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자기를 보고 그리고 자기 현장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진짜 복음 전할 때 이 불신자 상태를 전해야 되구나. 그렇게 처음에 구원의 길을 하면서 고백을 했었어요. 어저께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포럼 나누는데 그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었다고. 예수 믿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윌리라고 하는 흑인 친구는 워낙 집안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딱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들을 때마다 뭘 말하냐? 우리 가족들, 우리 사촌들 종교 생활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몰라서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 말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본인도 그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낸 거 뭐냐? 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 부르신 거 아니냐? 어저께 다 같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거 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현재 문제에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미래 문제를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죽어있는 현장들, 죽어있는 사람들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니. 염려하고 근심할 때, 낙심할 때, 한숨 쉴 때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한테 잡혀 먹히는 분 없길 바랍니다. 낙심하는 순간 잡혀요. 한숨 내는 순간 잡힌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싹 눌려버려요. 구원 받았는데 그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겨 버려야 돼요. 내가 머리 쓴다고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자, 매번 말씀드릴 때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진 운명, 사주, 팔자 모든 과거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끝났어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자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도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뉴에이지 믿는 사람도 3단체 이 사람들도 명상하면서 막 자기 개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약속 많이 하는 거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서밋타임 갖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24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천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 모든 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 개발이에요. 성령 인도의 확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매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여러분 진짜 누구와 포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카운셀링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카운셀링에 돈을 낭비합니다. 이거저거 합니다. 치료받으려고요. 되는 거는 같아요. 잠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다 놓치고 살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 안 듣고요. 예배 놓치고요.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 방향 안 맞추고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요. 마귀에게 속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여러분 성령님도 어떻게 받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걸 보고 서밋타임 정식기도. 7명의 랩런트들 모두 그 응답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린 죄져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유혹에 받아요. 사죄의 확신. 그 어떤 죄를 지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다 끝나요.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수에도요.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가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한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We are more than a conqueror 그랬어요. conquer이 정복하다잖아요. conqueror 하면은 정복자. 근데 more than a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한 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승리의 확신을 매일 문제 있을 때, 낙심 올 때, 때로는 우울해질 때, 때로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확 붙잡기 바랍니다. 마귀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자, 말씀 훈련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현장에서 사람 붙여줄 때 그 구원의 확신에 근본된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미지를 하면서 여러분 이 현장 복음 메시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끝난 두 미주 지역에 중요한 대회가 있었죠. 북미주 대학 수련회가 9월 달에 있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영원한 아홉 이 타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는요, 뭔가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단어가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많은 조직이 있고요. 또 우린 전도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하면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 안 하는데,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데 뭐하러 메시지가 필요했고 단어가 필요했고 이런 일들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현장과 안 맞게 단어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아웃 타임을 보면서요,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계속 말씀 나오고 있어요. 3세팅.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잠재력과 세상에 말하는 잠재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됐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형상에 관한 메시지 속에 어떤 성경 구절들을 집어넣으셨냐. 7명의 렘넌트가 성령 충만 받는 순간들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이죠? 잠재력, 내 안에 있는 잠재력, 포텐셜을 개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과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죠? 생령이 되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육신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영을 집어넣었더니 living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혼이 사실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무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까지 합니다. 영혼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가요, 다 바꿉니다.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이 살아갔던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이제부터 복음만 각인하셔야 돼요. 말씀 각인해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개발하는 불신자들, 엘리트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오직 돼야 돼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어떻게 됐죠? 순교까지 하면서 로마 복음화 했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핍박받는 자들이었는데 전 세계가 살아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사람 말에 속지 말고요.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능력 좀 믿으세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세계에 있다 이래요. 그리고 체험을 시킵니다. 명상을 갖고 초월 명상으로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접신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 유대인 3단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싹 다 초월 명상에 빠져서, 그리고 이 3단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프리메이슨들은요, 매일 라치에서 모여서 접신합니다. 한 번 체험하면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걸 체험해요. 누구랑 접신하는 것도 몰라요. 누구겠어요? 악령 사단인데 모른다니까요. 그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 지혜로, 흑암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혼, 능력의 말씀 3 세팅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말씀 단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초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메시지에도 나오고 기도하죠. 보호자의 배경과 권세. 그리고 시공간 초월. 뭐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잖아요. 다 자기 집에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말씀 준비하지 못한, 이 시스템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요,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갈 거라고 반이 그렇게 한국에서 말했어요. 코로나 끝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준비 안 돼 있고, 말씀 운동이 준비 안 된 교회는요, 이제 다 문 닫아야 돼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말씀, 기도, 역사. 그리고 237, 빛의 능력. 뭐죠?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단어들이 입에 계속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 전무후무한 응답. 나, 업, 현장, 그리고 교회. 이게 북미주 수련회 때 주시고 그 이후로 계속 나눠서 메시지를 주셨던 부분이에요. 영원한 아웃타임. 3 세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 초월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3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아웃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단어를 붙잡고 알고 계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있었던 RCA 전의 마지막 훈련이 북미주 산업인대회였어요. 목사님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연도에 주실 메시지의 서론 부분들을 북미주 대학수련회와 북미주 산업인 RCA에 딱 주세요. 그게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핵심, 산업 이렇게 흘러서 듣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미주 대학수련회 메시지와 그 북미주 산업인대회 3집중이었어요. 자, 첫 번째가 제한된 집중이에요. Limited concentration.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얼마나 쓸데없는 거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불신자 성공자도 제한된 집중을 하고 성공해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 막 관심 갖고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은 못 누려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집중할 힘이 안 생겨요. 왜? 다른 데 이미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그런 오지랖 넓은 사람들을 미국에서 stop nosing around 그러잖아요. 걔가 막 여기저기 냄새 맡으러 다녀요. 뭐 먹을 거 없나. 오지랖 넓은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미국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게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Selected concentration. 이미 하나님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언약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한 지역, 우리 달라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나라, 우리는 미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과 관련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놓고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한 나라 있습니다.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막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현장, 교회, 지역, 나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뭐 선택하는 줄 알아요. 그건 셀렉티브예요. 셀렉티드와 셀렉티브는 다른 겁니다. 나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자, 세 번째 집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네스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사탄은요,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런저런 말, 불신앙, 불만, 불평, 원망하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쓰임받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 없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불만, 불평, 원망,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단 한 가지 하면 돼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릴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원네스. 그리고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요, 문화를 갖고요,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려서 전도자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 세계, 지금 비대면이 되니까요, 흑암 문화는 더더욱 막 전 세계를 시공간 초월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막 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시공간 초월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노예돼 버렸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플랫폼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줌으로 시작해서 모든 훈련과 그리고 모든 우리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비대면과 237, 5천 종족을 놓고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뭘 위한 거죠? 전도.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 237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원네스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 그리고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 그리고 원네스, 교회,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가 함께 또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중요하게 우리 주신 말씀들을 잘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또 개인화돼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도제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들에게 말씀의 문을 여실 겁니다. 생명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 말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한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우리 강단 말씀 기도문 함께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붙잡을 말씀은 새 나라와 237 치유 서밋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사탄의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24 기도 속에 사탄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여 3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 순교자, 정복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신 것 같아요.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사탄과 세상의 종노를 할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와 237 치유 서밋의 권세 가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사탄의 나라와 권세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를 속이는 사탄과 세상 앞에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와 치유 서밋의 영적 권세 신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3초월의 배경과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축복을 깨닫고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렇게 될 때 나와 가정과 렘넌트 위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붙잡은 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주시며 사탄의 실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성도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237 치유 서밋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을 박살내고 매일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3초월의 배경을 갖고 상대적인 것 패스하고 절대 가치에 집중하는 남은 자의 24, 모든 상처 미움 갖고 실제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치유가 일어나는 순례자의 25, 삶 전무후무에 응답받는 절대 목표의 렘넌트들이 영혼을 놓고 내게 주신 렘넌트를 위해 237 살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이포가 많네요. 기도의 간이 나와서 갑자기 영적인 간이 튼튼해져서 기도에 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우리 현장복음 메시지 1과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 북미주 대학 수련회와 산업인 대회에 주신 우리 아웃 타임 그리고 새 집중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강단 말씀 우리 새 나라와 237 치유 서밋 함께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달라스 현장, 미주 현장, 237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실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나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길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이제 말씀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을 꿈꾸며 그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을 말할 준비가 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갖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미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붙잡고 이제 아홉 타임을 갖고 3세팅 속에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237 빛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3초월의 응답 속의 주역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이제 나와 현장과 교회에서 삶 전무후무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을 바뀌어지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적 집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필요로 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선택적인 집중에서 우리의 한 지역 교회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찾고 누리고 살리는 응답받는 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살리고 우리가 후대 문화 살리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 237을 살리는
참된 주역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새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237 치유 서밋으로 권세 갖고 승리하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 복음 메시지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능력과 증거 같고 복음의 능력 같고 이제 나를 통해 복음 운동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 귀한 말씀 훈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며 집중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지역과 교회와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 헌액회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삶 초월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삶 세팅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삶 전무후무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제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